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6, 28, 29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아멘. 샬롬. 우리 용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용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또한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잠시 유보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통치자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다면 나라는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만물과 더불어 우리 믿는 자들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다스리심,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 앞부분을 훑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며 많은 이적을 행하시던 예수님께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고 그는 말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에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귀신의 두목에 힘을 입어 행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즉 사탄이 스스로 분열되기 위해 다른 사탄을 내어 쫓는 일을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본문 29절에서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고 넣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사탄의 세력을 무기력하게 함으로 굴복시키시고 사람들을 그의 나라로부터 옮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니까 조금 피상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악법들이 이 땅에 만들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돈, 권력,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게 하며 그것들을 성취하는 데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탄의 세력을 부수면서 이 세상에 임했고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무력해져 패배했으며 결박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 곧 사탄의 나라 안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자들을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져서 주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그 복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온 후에나 주어질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며 죄와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 맞나? 어떻게 알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마음에 모셨다면 그런 것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선언이며 사실입니다. 의심이 들수록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름답게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으로 또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용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죄와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